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이런 시각을 물려받았겠습니까?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이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사순절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물려받은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사실상 가톨릭의 절기 대부분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가 같이 지키던 사순절 자체를 반대하는 개신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회가 달력을 다르게 해서 사순절을 지켰다면 종교개혁 때문에 이제 아예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가라고 해서 모두 사순절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중에서도 종교개혁 때 생긴 교회 중에서도 가톨릭과 비슷한 개신교회가 있거든요.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독립하지 않고 가톨릭과 비슷하게 남아있는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있거든요. 이 영국 국교회는 지금도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가톨릭인지 뭐 개신교인지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가톨릭과 가까운 개신교가 어디냐? 루터교가 가톨릭과 가까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루터교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감리교까지 사순절을 찬송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사순절을 반대하는 교회는 존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 교회만 유일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사육제 때문에 사순절을 반대했다면 오늘날 이런 폐단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사육제와 사순절의 이런 극명한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온전히 사순절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제수요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만 금식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고 절제를 하라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의 엄격함을 약간 순화시키고,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중세 교회가 지켰던 사순절이 아니라 보다 정제되고 보다 세련된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제 개신교도 사순절을 개신교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세 교회와는 다른 경건한 사순절을 개신교식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장로교도 동의를 하면서 이제 장로교 내에서도 사순절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합 측이 사순절을 받아들여서 통합 측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내에서도 통합 측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기장교단, 기독교 장로들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순복음이나 하나님의 성회, 사순절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통을 지키려는 이 서구의 칼빈주의 교단과 우리나라의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 합신, 고신, 여기에다가 침례교, 이 교회만 지금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개신교 차원에서 큰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다시피 기도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많으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참여하는 성도들이 제법 있을 거니까,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역자도 많을 거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순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니까 사순절이 되면 이제 합동, 합신, 고신, 침례교인들은 심심하죠. TV, 라디오, 서점 모든 기독교가 사순절이다, 사순절이다고 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요.
좀 소외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일부 개신교가 개신교식으로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순절을 반대해야 되는가? 교회 차원에서 지키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 부활을 40일간 기다리는 사순절이나 똑같이 성탄절을 한 달간 기다리는 대강절 같은 절기를 반대한 이유 간단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위적으로 순종할 것을 지키는 예식, 절기, 이것은 성경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을 교회의 절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가장 먼저 교회의 절기를 개혁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몇 가지로 지키고 있었습니까? 7성례라고 해서 성례를 7가지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켜야 될 성례로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성례가 2개뿐인 거예요. 그래서 7성례에서 성례 2가지로 줄여버렸어요. 이 전통이 교회 절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것만 우리가 교회에서 권위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도 성도들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생활로 가르치지 않고 무려 40일간 금식하라는 것은 주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40일간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부활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한 달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자, 40일 동안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자, 그러면 유익하다, 이렇게 교회의 절기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키면 유익하니 일단 제정해서 우리 모두 지켜보자고 이렇게 덤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절기와 예식을 공식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짐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당신 문제 있다고 지적할 만한 그런 것들을 교회의 정식적인 절차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기로 정했으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싫으나 좋으나 부담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40일간의 짐을 성도들에게 지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율법이 지키라고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조항들을 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막 그 직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짐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몇 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 쉬운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는 40일간의 멍에를 성도들에게 던지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 사순절 모두 과잉절기입니다. 지나치게 긴 절기는 사실상 절기가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절기는 절기답게 간결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 3대 절기 며칠간씩 지켰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 절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고 율법으로 지켜준 내린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를 며칠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40일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일주일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절기를 일주일간만 지켰다니까요. 대강절 4주, 사순절 6주, 사실상 절기를 무색해 하고 피곤하게 하여서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폐단을 이미 우리는 중세교회 때 예를 보았고 실제로 폐단이 생겼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문제가 안 생기느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어떤 성도가 참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우리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무엇에 집착하겠습니까? 40일을 지킨다는 이 40일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본연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무엇은 재미에 빠지겠습니까? 내가 참석했다고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스티커 붙이는 재미 아시죠?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하면 뼈에 팍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나와 있고 뭐 스티커 따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날 참석했다, 오늘 참석했다고. 다음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이 쌓일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40일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에게 왜 저 사람은 사순절에 참여하지 않지?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위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면서 이 40일 참석의 의미를 두며 어떻게 해서든 이 40일을 내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바라는 그 시점, 그 피곤이 극에 달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이 와요. 고난주간이. 사순절 기도회는 불참했지만 고난주간 기도회는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신자가 있고 40일 기도에 참석하는 바람에 고난주간에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고난주간을 더 누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쳐있는 이 성도가 억지로 고난주간을 보내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자, 물론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절제를 하고 체력 관리 잘 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40일 기도에 참석한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티도 안 내고 고난주간 기도회까지 은혜롭게 이렇게 마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순절 기간이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겠습니까? 그러나 금식하는 것을 티내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자기가 사순절 기도에 참석한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조건을 붙이면 여러분 사순절 기도에 참석률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사순절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뭐 스티커도 안 붙이고 이 사순절 기도가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랑도 하지 말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지내라고 하면 사순절 기도에 참석하는 출석률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오늘날에도 40일 이 사순절 기도회나 개신교에서 지키는 이 사순절은 폐단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40일 사순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한 달 대강절, 이런 의미에서 과잉절기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기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얼마든지 겸손하게 은혜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적이고 강제적입니다. 개인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교회가 권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순절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에는 무슨 절기가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고난주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 아니, 이 고난주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애 이 고난을 일주일간만이라도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건 진짜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주일간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우리 교회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고난주간이 먼저 지켜졌고 거기에 사순절 40일로 더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교회 차원에서는 교회가 강제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절기는 고난주간이 적당합니다. 충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합동, 합신, 고신, 침례교가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회와 사순절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건서적과 이런 것들은 동방기독교나 서방기독교에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런 경건서적들이 발달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순절에 폐단 없이 지킬 수 있다면 지키면 됩니다. 자, 어제까지 사순절 22일째였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사순절 23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오기 전까지 한 2주간을 이제 더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2주간 계속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사순절을 지키는 신자들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본문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신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경건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40일 동안 권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양심에, 신앙 양심에 확정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고난주간을 집중하자.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